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기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돈으로 말하면 100루블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 자기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가 걸어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그 모든 땅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땅값을 지불하고는 그때부터 걷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한낮에 열심히 걸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어느덧 한참이나 걸었을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렇게 해가 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급하게 빨리 원 지점까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헐떡거리며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목적지까지 돌아왔는데 그만 너무 지친 나머지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점이 있죠. 우리 모두 다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수명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라자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백성들아 들으라. 무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권면하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토론하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입을 통해서 지혜를 말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신 그 지혜를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저히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가장 쉽게는 동정녀 탄생이 그러한 예가 되겠지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재료가 필요해서 그 재료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지혜. 오늘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엎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한다라는 말이겠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마음들을 내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엎조려서 그것을 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엎조려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준비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이렇게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그 전주 토요일날 저희가 목사님 몇 분이 함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고민들을 말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서로가 연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엎조리며 말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뭇백성들아 들으라, 뭇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들으라 라는 말은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4절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 기울여 자문을 듣겠고 하프를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로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물 겸으로 인해서 오묘한 말을 풀어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겠다라는 거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겠는가? 재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인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죠.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비유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 건강이 나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사실 그 치료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치료한다라는 것, 그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내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람이 어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을 싸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명을 속량할 수 있겠는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죽음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짊어지고 가서 죽음을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시황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찾으라고 사람들을 곳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히 살 수 없었고 그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서게 되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자기가 그렇게 모으고 모았던 모든 재물, 그것이 남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나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사람들은 누구나가 보여지는 길만 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뭐 등산을 해도 등산길이 있죠.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게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 고속도로가 있고 지방도로가 있고 각기의 도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로가 있지요. 바다를 다니는 배가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항로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컴퓨터라든지 어떤 이 레이더망을 통해서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그 뱃길을 따라서 다니고요. 비행기는 그 항공로를 따라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등장한다고 하죠. 하늘 날아다니는 택시, 우리는 공중에 어떤 길이 있어서 날아다니는가라고 하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레이더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인다고 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컴퓨터라든지 현대 과학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길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길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물이라든지 자기가 악착같이 뭔가를 차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는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악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